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칼이라는, 하나님이 칼을 드신다는 그런 그 메시지 앞에 정말로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는 또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시작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칼을 대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또 은혜의 시작이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을 펴시고요.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에스겔 시작할 때 그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 24장까지는 성전의 무너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전은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절정의 24장이 있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의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와 같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녹슨 가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날이 바로 에스겔 아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 다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한 것을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끝부분에는 성전 설계도가 나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렇게 보시고 24장까지는 이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은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와의 칼을 맞는다.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20장 끝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불타는 숲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자, 너희들이 푸른 나무이든 마른 나무이든 다 맹렬한 불꽃으로 내가 사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나무가 아무리 푸르거든 마르거든 내가 다 불꽃으로 사르겠어, 불씨밭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다 심판하겠어, 끊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의인이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의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에스겔은 그의 온몸에 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런 행동 예언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손이 약해지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리고 이 재앙이 원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전에 했던 이 사람들 속담 있죠. 뭐 하나님이 맨날 겁만 주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칼을 뽑으시겠냐 했을 때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을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 표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 암몬 족속의 그 수도 라빠 있죠. 거기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옆에 다니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도 이 바벨론 왕은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자, 한쪽은 암몬, 라빠, 한쪽은 어디? 예루살렘 했는데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전개가 나왔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개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을 치더라도 그들이 이방신에 의지해서 점을 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냐 했을 때 암몬도 뒤에 보시면 다시 바벨론의 유다 침략할 때 암몬도 아울러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21절 볼게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개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자, 이 공성대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나옵니다. 성벽이나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이렇게 이제 긴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자 쿵쿵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공성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서 자 그것을 자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전개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보실까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자,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제약의 마지막 때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여러분들, 그 전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라, 그런 신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결국 두려워하는 존재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은 뽑히고 이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8절에 보시면 이 암몬 족속 너도 심판당한다, 그 내용이 나와요.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이 암몬 족속의 멸망도 피할 수 없다 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오겠습니다.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22장도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자, 이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렸다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절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 자, 피 흘린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피를 여러분들 왜 흘릴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갈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죠.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림의 본 이유는 나입니다. 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왜 세우냐면 근본 원인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도 근본 이유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린 피도 왜 흘리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모든 죄의 원인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우상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풍요를 누리고 싶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이 고관들 모든 고관들도 자,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숨벽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강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구체적인 그 죄의 두 가지가 피 흘림, 우상 숭배. 자, 이것이 자, 그 근본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인 거예요. 네, 내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이스라엘을 넣겠다. 이 예루살렘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나왔습니다. 풀무불에 넣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끗하게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두심은 그의 자녀를 깨끗게 하신 불순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 속에 이제 넣게 하시겠다. 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22절 볼까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누구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분노를 하시지만 우리의 분노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 속의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제 품으시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풀무불 속에 이제 재련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악 중에 우리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관들의 죄뿐만 아니라 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자,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도자들만 그랬냐?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그랬냐? 그랬을 때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29절 볼게요. 백성들도 그랬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어요. 자, 백성 중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하시고 역사를 다시 쓰셨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새롭게 하실 그 존재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중보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보겠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오홀라는 장막,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오홀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4절 뒤에 보시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징이라고. 오홀라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인데 남쪽 유다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이 행음했다고 하고 있죠. 여기 23장에 보면은 또 19금입니다. 19금으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행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오홀라라는 이름을 왜 사용했냐 하면 이 이름이 성막,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쪽 이스라엘의 성막, 장막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약속을 붙잡고 나를 섬기면 내가 다윗의 나라처럼 약속해 준 것을 내가 너의 나라에게도 축복해 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무엇을 배워왔냐 하면 금송아지 섬기는 걸 배워왔어요. 자,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자,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네? 그러면 이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갈 거 아니야. 자, 그것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자, 베델과 단에, 북쪽과 단은 북쪽이죠. 자,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죠. 그것이 그들의 성막, 장막이었어요. 자, 요것이 오홀라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제가 7위 그래서 72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정도에 망했습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왕이었고 백성들이 자, 같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16장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떤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3장에 나오는 이 행음은 조금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인데, 간음인데, 행음인데 어떤 종류냐면 이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해요. 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자,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막 꾸미고 이제 행음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사실적인 용어로 자, 19금처럼 19금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여질 때 행음하여 내가 연애하는 자 그의 이 옷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남자들과 행인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또 그들은 애굽 사람과 동침함이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음란한 소돔을 당한 바 되었다. 자,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에게 그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 그 아후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해서 더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오홀리바의 이름의 뜻은 내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북쪽은 그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될 곳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성막, 장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머무는 초소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자,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더 간음을 행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16장에서는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한 간음을 이야기하셨다면 강대국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멋진 갈대아 사람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한눈에 보고 딱 반해가지고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자, 그 아우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보다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도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심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세상은 참 화려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참 멋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기에 혹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느끼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보약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듯이 꼭 내가 어떤 스캔들을 내거나 어떤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다.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스캔들을 내거나 우리 교인들이 무슨 간음을 행하고 이런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없잖아요. 좀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내 눈에 보이는 강한 거 의지하는 거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강한 돈, 강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한테 잘 붙으면 저 사람한테 아보하면은 나하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아보해서 잘 맺으면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인간관계에 더 의지하는 것, 이것조차 음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권력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야.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았지. 나는 뭐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이것을 간음으로 하신다고 간음으로, 음행으로 생각하신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께 재판을 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마음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했으면 사랑했을수록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빌론 사람과 갈대 모든 무리 불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자, 그들에게 네가 오히려 당한다. 네가 그토록 그렇게 좋아하면서 네 몸과 마음 다 줬는데 네가 오히려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볼게요.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자, 했죠? 오홀리바. 네 형의 길로, 네 언니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스캔들 없고 내가 아무리 간음 안 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둔다면 이것이 음행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린 것이 바로 내 음란과 내 음행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버린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자,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이제 화제로 준 거. 자,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살인죄죠. 그런데 그 살인죄 플러스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우상한테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나도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38절을 보시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그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을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화제로 자 이렇게 살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성전에 와서 아닌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자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더럽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보시면 또 먼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정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웠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가는 그 머리에 씌웠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데 강국을 의지해서 자, 강국의 사제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막 그들 앞에 아부를 떠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그러므로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자 간음죄는 옛날에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죠.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음란에 대해서 그치게 하겠다. 지긋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도록 음란이라는 말에 음자만 들어가도 싫어지게 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다른 죄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지긋지긋하거나 그렇게 치를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몸에 새기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3번 반박하고 있죠. 이것은 확실히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유다는 더 이상 왕이 없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끊겼던 이 다윗의 왕권은 누구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까? 메시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이 행음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간음죄를 행하고 스캔들을 내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강한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실 이는 유일한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또 새기고 품고 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어려운 끝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간증해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